오늘은 12월 21일 주일날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는 1년이 길어 보이는데 지나고 보면 금방 지난 것 같아요. 1년만 그냥 지난 게 아니라 10년도 금방 지난 것 같아요. 10살이 된 애는 좀 오래된 것 같겠지, 10년이. 20살 넘고 나면 뭐 10년이 금방 가요. 목사님은 20년도 금방 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거울을 보다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거울 속에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야. 누구세요? 하고 자세히 보니까 나야. 목사님도 원래 이런 상태였던 건 아니에요. 나도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살기 어려웠어요. 사모님이 어제 초등학생 애한테 핸드폰 만지다가 애가 뭘 가르쳐 줬대.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더래. 사모님이 어릴 때도 지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잘 못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왜 핸드폰을 잘 못하냐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별거 아닌데 사실은 신경을 안 쓰니까, 안 쓰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얘는 사모님이 어릴 때 핸드폰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는 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핸드폰이. 목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참 어려웠는데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오기 때문에 거의 미개인들처럼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대구에서 나고 자랐는데 비교적 도시잖아, 대구가. 그런데 대구는 비교적 도시인데도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속을 런닝 이런 것도 잘 사입지 못했던 것 같아.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수도꼭지 들면 따뜻한 물, 그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수도꼭지 들었는데 따뜻한 물이 어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떨 때는 물이 없어서 물수급차 오면은 양동이 갖고 가서 물을 받아다가 조금씩 쓰고 그랬어요. 빨래도 잘 못했어요, 물이 없어서. 물이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대구인데도 그랬습니다. 전화기 핸드폰이 어딨어. 줄 있는 전화기도 우리 동네 약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동네에서 서로 친했어요. 서로 좋게 지내야 전화를 주고받고 할 수 있거든. 누구 집 아빠 전화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약국에서 소리치면은 이제 쫓아가서 전화 받고 자식들 전화 오면 받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흑백 TV였어요. 그때는. 칼라 TV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청소년쯤 되니까 칼라 TV 나온다고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 칼라 TV가 나온다고 나오는데 요즘 같은 칼라가 전혀 아니에요. 몇 개 색깔이 삐스무리하게 섞였어. 민군사님 기억나요? 예. 칼라가 나오는데 제대로 된 칼라가 아니야. 그런데 그게 색깔이 좀 섞여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야, 우리는 흑백만 봤었는데. 흑백 TV, 전화기 이런 것도 아주 부잣집에서나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을 남겨뒀어요. 이걸 코팅을 해서 지금 또 목사님 책상 앞에 붙여놨어. 한 번씩 언뜻 보일 때 그 생각이 나. 참 이럴 때 진짜 어려웠었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셨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게 또 사진을 어쩌다가 보일 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초등학교 졸업할 때 사진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 도움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촌스럽게 짝이 없어요, 이 사진이. 목사님 졸업 때 영상 안 봐요? 졸업 사진. 저거예요. 정말 안 보이고 싶었는데. 저 사진사가 눈 감을 때 찍었던 것 같아. 잘 좀 보고 찍지.
내 눈이 저 모양은 아니었는데. 저때 컬러 사진이 없었어요. 신발도 봐요. 운동화도 아니죠. 금전 고무신이야. 저때 운동화는 누가 신느냐? 아주 부잣집 애들이 신었어요. 대부분 저 금전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어떤 작가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분석한 거예요. 사람이 한 75세까지 산다고 할 때, 75세까지 산다고 할 때 시간을 한번 배분을 해봤어. 20년은 잠자는 시간이래요. 20년 더 자지 사실은 우리는. 20년 정도는 잠을 자고 또 음식 먹는 시간도 모아놓으니까 길어요. 6년은 음식 먹고 또 5년은 옷 입고 쇼핑하고 외모 가꾸고 뭐 화장하고 치장하는 데 쓰고 3년은 누구하고 만나고 기다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데 쓴대요. 화장실에서 얼쩡대는 시간도 많아. 2년 반이에요. 2년 반은 화장실에서 일 보고 씻고 닦고 이러고 보내고 고민하는 시간도 많아요. 또 2년 반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2년은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데 보내고 또 2년은 핸드폰 갖고 보내고 전화기에 지금 애들은 2년만 보내는 게 한 10년은 전화기 갖고 놀 것 같아. 5년은 텔레비 보고 노는 일에 쓴대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다 빼고 나니까 공부하고 뭐 일하고 의미 있는 일에 쓰는 시간은 30년도 안 된대. 우리 인생이 그렇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변해가는 인생의 모습 한번 봐봐요. 태어났죠. 왼쪽에 위에는 남자 밑에는 여자. 저래 가다가 이제 점점 해서 점점 사람이 또 늙어가고 뭐 지팡이 짚고 나가고 이러면서 나중에 휠체어 타고 죽어가는 거지. 우리 젊은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다 저렇게 되니까 기대하세요. 오늘은 새 청지기를 임명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제출한 청지기 지원서를 목사님이 보고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는 청지기 지원서를 안 냈더라도 목사님이 이런 역할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청지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30년도 안 돼요. 그 30년의 시간 속에 예배와 주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저 말씀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저 말씀은 또 유대인들한테만 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중요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이 비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귀중한 분, 왕이 되실 분이에요. 이 귀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 10사람을 불렀어. 종을 10사람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청지기 일을 맡긴 거예요. 청지기 임명을 하고 청지기 역할을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느냐? 종들에게 은화 1개씩을 줬어. 금화 말고 은화. 이 1개씩을 주고 그걸로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 은화를 머나라고 했습니다. 머나라고 했는데 은화 한 개 1머나씩 줬는데 1머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에게 1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장사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2절이에요. 이른 시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종들에게 이 문화를 준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청지기 역할을 각자에게 맡긴 것과 같아요. 귀인이 종들에게 부탁한 말이 뭐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0만 원씩을 가지고 뭘 하든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 부탁을 더 자세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또 부탁을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걸 잘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예언된 말씀을 잘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똑같은 얘기죠. 귀인이 돈을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성전 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건데, 첫 번째는 아기로 오셨잖아요. 이 다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다시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청지기 역할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똑같이 받았어요. 2문화 받은 사람이 없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똑같이 받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돈 버는 일은 엄청 중요하죠. 학교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돈 버는 일이나 학교 공부는 기를 쓰고 하면서도 교회 일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교회 일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교회 일은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혹시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첫째는 칭찬받은 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5절 보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0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 귀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엄청 기뻐하시면서 이 종을 칭찬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참 잘했다 착한 종아 이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칭찬했을까?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가 100만 원 장사를 했는데 10문화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었구나. 한 문화 100만 원 줬더니 1000만 원을 네가 만들었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큰 돈 벌었다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익을 많이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을 많이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한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잘했다 착한 종아 얘기한 것은 참 이건 내가 시킨 대로 순종했구나 참 잘했다 이 칭찬한 거예요. 순종이란 뭐냐? 순종. 주인을 믿고 주인을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주의 일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한두 번이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참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했구나.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한문화를 맡기신 것, 내게 청지기 이 역할을 맡기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격이 안 되는데 내게 맡기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생각 외로 대박이 난 거야. 열문화 됐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 자기는 열문화 악착같이 열문화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니야. 주인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 열문화가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잘 되게 하셔요. 그 외에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종류의 종은 너무 계산적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 너무 똑똑해. 또 믿음도 없어요.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특히 주인이 잘 되는 것이 싫어. 주인이 다시 온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이분이 갔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몰라. 믿음이 안 생겨. 또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 그래서 주인이 맡긴 한문화를 수건에 싸서 골방에 처박아 뒀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지. 문제는 주인이 다시 안 왔으면 좋았는데 진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있어요. 왜? 초림하셨잖아. 초림하시고 사역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은 내가 안 믿어도 다 이루어져요. 안 믿는 내가 문제이지. 주인이 다시 왔는데 어떡하지?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고민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의 변명 핑계가 역대급이야. 애들 말로 변명이 쩔어. 누가복음 19장 20절을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네. 내 좋은 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변명이 대박이지. 자기가 한문화를 처박아둔 책임이 주인 때문이래. 네. 딱 내 모습이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나는 잘했는데 네가 문제에서 네가 그래서 내가 이랬어 이러잖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책임이 당신 주인 때문이래. 내게 청지기를 맡긴 당신이 문제라는 거야. 또 한문화를 준 당신이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당신은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난 당신만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한문화를 갖고 장사하다가 본전마저 날리면 주인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님의 재산 한문화 그거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말 되잖아. 그거는 완전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주인을 엄청 잘 알았던가 봐. 지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지.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변명 핑계를 대면은 주인이 회개할 줄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인이 아이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내가 그렇게 까칠한 거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저거 죽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한 문화 받은 인생들이에요.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 갖고 변명 핑계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깨끗게 씻어주사 그 배에서 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면 개와 돼지는 귀한 걸 귀한 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개와 돼지는 귀한 걸 귀한 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예수님과 구원이 가장 사람에게 귀하고 거룩한 것인데 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한 줄은 모르고 침뱉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진주처럼 가치 있는 주의 일을 맡기셨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마치 돼지 우리에 던져진 진주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엉망으로 취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학교보다 대기업보다 육신적인 어떤 좋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거보다 가치 없이 취급하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의 일들도 진주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주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거든. 조개가 죽을 지경이어서 고생하다가 나오는 게 진주거든. 그래서 그걸 뭐 귀걸이에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써요. 반지에도 끼우고. 진주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진주를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진주니까. 진주 한번 봐요. 참 이쁘게 생겼죠. 예. 예수님과 주의 일을 진주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주의 일이 진주보다 훨씬 귀한데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비교하기 위해서 진주하고 비교하신 것 뿐이에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개, 돼지와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요. 나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별로 안 귀한 걸 귀한 줄 알고 가지려고 나대는 사람이에요. 개, 돼지는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구정물, 음식 찌그럽지. 개, 돼지는 음식 찌그기 쩝쩝거리고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개, 돼지 음식 먹을 때 쩝쩝거리고 먹을 때 음식 찌그러기 먹을 때 건드리면 물려요. 개,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그러면 저기 이제 사람을 얘기하거든.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이 왜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개나 돼지처럼 되었을까? 그게 바로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래요. 타락해서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귀한 건 귀한 줄 모르고 안 귀한 걸 귀한 줄 아는 이상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지원받았다니까? 기분 나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기분 나빠. 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종이야? 종이 아니시지. 여러분 종이 아니셔요. 종이 아니고 타락한 개돼지예요. 개돼지도 좋은 표현이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애비가 막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됐습니다. 그게 죄예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욕심내며 살게 되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욕심내는 게 뭐예요? 그게 돈이지. 그게 좋은 집이죠. 좋은 차, 명품 옷, 명품 가방, 뭐 세상 인기. 그게 남들이 와 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거. 폼나게 자랑질하고 싶은 거. 이게 개돼지가 좋아하는 구정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귀적인 욕심이고 돼지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구원이 귀한 것이고 주의 일이 더 귀한 것이고 영혼 살리는 게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주보다 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음식 쓰레기 같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들, 마음 뺏길 가치가 없는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 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염려 걱정 많이 하잖아. 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지기를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좋아하는 것, 그걸 따라가다가 오는 결과라니까.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서 오는 저주받은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염려 걱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안전과 부요함과 행복을 얻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오는 결과가 염려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개, 돼지 같은 마귀적인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타락한 생활 습관에서 점점 벗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이게 음식 찌끄러기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귀적인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타락한 생활 습관에서 점점 벗어나서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져요. 물질관, 가치관 달라져요. 그게 신앙생활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청지기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마음 뺏기고 청지기 역할을 통해서 주의 일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면 주님께 그게 접붙여지는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의 중요한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내 것을 욕심내서 챙기고자 살면 양이 안 차요. 여러분 양 차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데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에요. 너무너무 잘 살아.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난방 따뜻하고 따뜻한 물 나오는 거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다니까. 내 것을 욕심내서 챙기고자 하면 끝이 없어요. 양이 안 차요. 늘 부족해요. 남하고 비교하고 살면 끝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끝나. 늘 염려 걱정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죽고 지옥 가요. 자꾸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자꾸 예수님께 붙는 게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는 거예요. 사과 젖 붙여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과 안 봐요. 젖 붙인 사과. 저게 이제 나무를, 뿌리 없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젖 붙인 거예요. 뿌리 있는 나무에다가. 뿌리 없는 나무를 뿌리 있는 나무에 젖 붙여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탐스러운 사과를 맺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걸 버리고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할 때 의미 있게 사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한 문화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 마귀에게 사기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개와 돼지의 특징은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타락하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귀적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염려와 걱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사는 저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살기로 결단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청지기의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문화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발견하게 하시고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한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한문화라고 하는 귀한 역할을 맡기셔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문화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귀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집중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